인간관계에서 화가 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배려 없이 행동했을 때, 나를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당연히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감정을 다스리려 하죠. 심호흡을 하기도 하고, 산책을 나가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 모든 건 정말 괜찮은 방법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방식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양 철학은 조금 다른 길을 가리킵니다. 밖을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곱씹을수록 묵직해지는 말입니다. 누구의 말도 어떤 상황도 내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다고 말하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해드릴 20개의 이야기는 어떤 구체적인 기술이나 행동 지침이라기보다는 내 안에서 조용히 화를 다스리는 법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들 중 하나라도 곱씹는다면 분명 내 안의 불꽃이 조금은 가라앉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당신 안에 무언가에 닿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말들은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 고요한 가르침을 하나씩 전해드릴게요. 큰 바다는 작은 물줄기를 가리지 않는다. 작은 말 하나가 마음을 찌를 때가 있다. 무심한 표정 하나에 가슴이 조용히 무너질 때도 있다. 사람 사이엔 늘 말이 오가고 그 말은 뜻대로 흐르지 않는다. 어떤 말은 뾰족하고 어떤 말은 차갑다. 그럴 때마다 그 말에 머물다 보면 마음은 점점 좁아진다. 작고 얕은 물길처럼 흐르지 못한 채 고인다. 하지만 바다는 모든 물을 품는다. 맑든 흐리든 작든 크든 묻지 않고 가리지 않고 그저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바다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바다는 그 깊이만큼 고요하다. 마음이 넓으면 말을 따지지 않게 된다. 말보다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조차도 머물지 않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 흘러들어온 말에 굳이 이름 붙이지 않아도 된다. 흙탕물이든 샘물이든 이내 흘러가게 두면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작은 물줄기를 품을 수 있다면 이미 마음은 바다다. 한 걸음 물러서면 천지가 넓어진다. 화를 낼 땐 세상은 하나의 점으로 좁아진다. 그 점에 온 마음이 몰리고 그 속에서 옳고 그름만 남는다. 하지만 마음을 걷어들이고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 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말이 들린다. 막혀있던 가슴이 조금씩 풀린다. 물러섬은 져주는 게 아니다. 비켜섬은 피하는 게 아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놓아주는 일일 뿐이다. 고집은 좁고 집착은 무겁고 분노는 시야를 흐리게 한다. 그 모든 것에서 조금만 거리를 두면 비로소 내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는지가 천천히 드러난다. 그래서 물러선 자리에선 새로운 길이 열린다. 사람도 감정도 이전과는 다르게 보인다. 걸음을 멈추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자리를 달리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고요함이 곧 군자의 근본이다. 군자는 먼저 자신 안을 살핀다. 그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면 그 어떤 판단도, 그 어떤 말도
아직 때가 아니라고 여긴다. 고요함이란 세상이 조용해졌다는 뜻이 아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어떤 말에도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어떤 감정에도 휩쓸리지 않는 것. 그 고요 속에서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된다. 고요한 마음은 자기를 잃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를 잃지 않는 사람만이 관계를 망치지 않는다.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오래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돌처럼 단단한 것이 아니라 깊은 물처럼 고요한 것이 필요하다. 군자의 무게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에서 시작된다. 남의 말에 흔들리는 자는 아직 자신을 보지 못한 자다. 말에 상처받는 이유는 그 말이 너무 세서가 아니라 그 말이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아무 말이나 다 상처가 되는 건 아니다. 지나가는 말, 거친 말, 무례한 말이 많아도 그중 어떤 말은 그냥 흘러가고 어떤 말은 깊게 꽂힌다. 그 차이는 말의 무게가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리에서 생긴다. 마음이 요동친다는 건 아직 그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다. 정말 단단한 사람은 상대의 말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따지지도 않는다. 그저 조용히 자기 마음을 바라본다. 왜 이 말이 흔들리게 했는지를, 왜 이 말이 나를 불편하게 했는지를. 세상은 언제나 말을 던진다. 누군가는 가볍게, 누군가는 깊은 의도를 담아 말이라는 돌멩이를 던진다. 하지만 그 돌이 어디에 떨어질지는 결국 내 안의 강물 흐름이 결정한다. 내가 고요하다면 어떤 말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내가 나를 알고 있다면 어떤 말도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 흔들림은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인 내 마음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걸 아는 순간부터 감정은 외부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화를 품으면 그 불은 나를 먼저 태운다. 분노는 늘 타인을 향해 뻗어나가는 감정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불은 상대에게 닿기도 전에 먼저 내 안을 태우기 시작한다. 화를 낸다는 건 뜨거운 불덩이를 손에 쥔 채 누군가를 향해 던지려는 것과 같다. 하지만 아직 던지기도 전에 그 불은 내 손부터 데우고 내 마음부터 태운다. 미워하는 마음은 내 감정을 먹고 자란다. 내 시간을 갉아먹고 내 평온을 무너뜨린다. 상대를 벌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다. 불교는 말한다. 고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비롯된다고. 상대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에 매달린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분노는 정당할 수도 있다. 상처는 이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래 품을수록 그 정당함이 나를 해친다. 그 이유가 나를 병들게 한다. 그래서 놓아야 한다. 상대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나를 지키고 싶기 때문에. 분노를 흘려보내는 일은 상대에게 관대한 선택이 아니라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일이다. 불을 붙든 손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엔 평온이 찾아온다. 화를 다스리는 자는 천하를 다스리는 자보다 어렵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위대하다. 많은 사람을 이끄는 자는 강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 바로
내 안의 화를 다스리는 일이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뜻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 말 한마디가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그 순간 안에서는 불길이 일어난다. 그 불을 바로 끄지 않으면 그 불은 나를 통째로 삼켜버린다. 그리고 그 불이 머물렀던 자리에는 후회와 상처만이 남는다. 화를 다스리는 일은 억누르거나 참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바라보고 그 흐름이 어디로 가려는지를 살피는 것. 거기서부터 다스림은 시작된다. 밖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눈에 보이지만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보이지 않아 더 무섭고 더 어렵다. 하지만 그 싸움을 이긴 자만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지킬 수 있고 관계를 지키고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역사에 남을 수 있다. 하지만 화를 다스리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지킬 수 있다. 진짜 전쟁은 바깥이 아니라 늘 내 안에서 벌어진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남는다. 물은 소리 없이 흐르되 바위를 뚫는다. 강함은 언제나 격렬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세상을 뒤흔드는 존재는 때로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자기 길을 간다.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아무것도 밀어내지 않는다. 하지만 그 물이 지나간 자리엔 딱딱한 바위도 서서히 깎여나간다. 조용히 흐르는 힘은 단단하고 깊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 꾸준함이 결국 가장 단단한 것을 변화시킨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소리를 높이거나 감정을 앞세우는 순간 오히려 중심은 무너진다. 진짜 단단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을 터뜨리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흐름을 지킨다. 그리고 그렇게 결국엔 관계도 마음도 조금씩 바꿔낸다. 바위를 뚫는 건 큰 소리도 날카로운 도구도 아니다. 그저 흘러가는 물이다. 쉬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그러나 멈추지 않는 흐름. 강해지고 싶다면 소리치기보다 흘러가기를 선택해야 한다. 격하지 않되 단단하게. 그게 바로 조용한 힘의 본질이다. 말이 적은 자는 마음이 깊다. 말이 많은 사람은 마음을 빨리 드러낸다. 하지만 마음이 깊은 사람은 그 말을 오래 안에서 품는다. 말이 적다는 건 아는 게 없어서가 아니다. 속에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조용한 것이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사람은 쉽게 말하게 된다. 그 말 속에 상처가 섞이고 오해가 실리고 때로는 후회까지 묻어난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은 그 감정을 바로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살핀다.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이유가 진짜 전하고 싶은 마음인지 그저 터뜨리고 싶은 감정인지. 그 침묵 속에서 판단은 맑아지고 관계는 지켜진다. 말은 적지만 그 한마디는 무겁다. 침묵은 많지만 그 안엔 수많은 마음이 있다. 마음이 깊은 사람은 자신의 말이 미치는 무게를 안다. 그래서 쉽게 말하지 않고 가볍게 반응하지 않는다. 깊은 물이 조용하듯 깊은 마음도 소리를 아낀다. 누구의 말도 내 안에 허락 없이는 나를 찌르지 못한다. 어떤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어떤 말은
마음속에 박혀 오래 남는다. 말의 힘이 다르기 때문일까? 아니다. 그 말이 내 마음 어딘가에 이미 자리를 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은 단지 하나의 소리일 뿐이다. 하지만 내가 그 소리를 붙잡고 해석하고 증명하고 되씹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그 말은 나를 찌르는 칼이 된다. 그 칼을 쥔 건 상대지만 그 칼을 내 마음 깊숙이 끌어들인 건 결국 나 자신이었다. 장자는 말한다. 누구의 말도 내 안에 허락 없이는 결코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고. 말은 나를 규정하지 못한다.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못한다. 그 말에 내가 반응할지 말지는 오직 내 마음만이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자유는 누가 뭐라 하든 내 안이 흔들리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그 말이 왜 아팠는지를 살펴보는 대신 왜 그 말을 내가 받아들였는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감정은 상대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된다. 말은 외부의 칼이 아니다. 마음이 그것을 품을 때 그제야 상처가 된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힘은 누구의 입이 아니라 나의 마음 안에 있다.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마음속에 가장 먼저 생기는 감정은 억울함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나도 똑같이 되갚고 싶은 마음이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다. 누구에게나 올라올 수 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따르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 모두는 조금씩 더 무례해지고 조금씩 더 메말라간다. 내가 들었을 때 아팠던 말, 내가 당했을 때 괴로웠던 행동, 그것이 얼마나 상처였는지 알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과 다를 게 없어진다. 무례함이 오갔다면 가장 먼저 멈춰야 할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다. 그 끊어냄은 상대방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 내 마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다. 감정은 이어지기 쉽다. 말은 감정을 데우고 그 말은 또 다른 감정을 낳는다. 그 고리를 끊는 사람만이 조용한 품격을 가진다. 나도 아팠으니 그 고통을 더는 넘기지 않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된다. 무례한 세상 속에서 무례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지킬 수 있는 작은 정의이자 큰 사람됨이다. 불을 바라보듯 내 마음의 화도 그저 바라보라. 불이 타오를 때 그 불을 손으로 꺼뜨리려 하면 되레 더 번지고 더 뜨거워진다. 불은 가까이 갈수록 다치게 하고 급하게 다룰수록 통제할 수 없다. 마음의 화도 그렇다. 억지로 누르려 들면 더 격해지고 없애려 애쓰면 오히려 그 감정에 끌려가게 된다. 선의 가르침은 말한다. 억누르지 말고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지금 이 화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떤 생각에 붙어 있는지 그 흐름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불길은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사그라든다. 보는 순간 붙잡지 않게 된다. 판단하지 않고 이겨내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감정은 나를 조종할 수 없게 된다. 불을 멀리서 바라보듯 내 마음의 화도 거리를 두고 바라보라. 그 감정은 내가 아니다. 그 감정은 지나가는 것이다. 화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 화를 붙잡는 내 마음이 문제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감정은 자유로워진다.
지금 느끼는 이 격렬함조차 사라질 수 있는 것임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고요의 시작이다. 지나친 말은 반드시 돌아온다. 말은 한 번 흘러나오면 다시 담을 수 없다.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그 말은 내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억 속으로 흘러간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앞설 때 말을 먼저 던진다. 그 말이 무엇을 남길지 그때는 생각하지 못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다. 그날 그 한마디가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얼마나 오래 남는지. 말은 공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다. 단어 하나가 관계를 바꾸고 문장 하나가 마음에 금을 낸다. 특히 감정이 격할 때의 말은 더 깊이 박힌다. 그때의 억울함, 분노, 서운함은 사라져도 그때의 말은 듣는 사람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다. 그저 말이 남길 흔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열지 않을 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줄여 관계를 지킨다. 감정을 참고자 함이 아니라 말이 지나가고 난 뒤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다. 지나친 말은 돌아온다. 돌아올 때는 처음보다 더 무겁고 더 깊은 파문이 되어 돌아온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잠시 머물러야 한다. 말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고 의도보다 여운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가장 지혜로운 말은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흐른다. 그런 말만이 오래 남아도 상처가 되지 않는다. 참는 것이 인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 인이다. 화를 참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모두가 너그러운 것은 아니다. 참는다는 건 때로는 억누른다는 말이기도 하다. 감정을 안으로 밀어넣고 밖으로는 조용한 척, 괜찮은 척. 하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잠시 가라앉았을 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끓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육아는 말한다. 진짜 이는 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데 있다고. 다스림은 부정이 아니다. 그 감정이 왜 올라왔는지를 바라보고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 때론 아프고 때론 부끄럽지만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마주하는 일이다. 마음은 억지로 잠재우는 게 아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하면 감정은 언젠가 저절로 흐르고 흐른 감정은 상처가 되지 않는다. 참는 사람은 말없이 견디지만 다스리는 사람은 말없이 회복한다. 두 사람의 침묵은 닮았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질감은 전혀 다르다. 조용한 인내보다 더 깊은 건 고요한 이해다. 감정을 참는 건 어른스러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그 깊이만큼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하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인이라는 덕목은 비로소 삶의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된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모든 게 흐려진다. 말의 의도도, 사람의 진심도, 지금 내가 해야 할 판단도 마치 흙탕물처럼 탁해져 버린다. 그럴 땐 어떻게든 맑게 하려 애쓰기 쉽다. 손을 넣어 휘젓고 더 빨리 가라앉히려 하고 뭔가 해결하려 든다. 하지만 흙탕물은 손을 넣을수록 더 탁해진다. 움직임이 많아질수록 바닥에 흙이 더 일어날 뿐이다. 장자는 말한다. 흙탕물이 맑아지려면 그저 조용히 두어야 한다. 감정도 같다.
혼란스럽다고 해서 곧장 판단을 내리려 하지 말고, 억울하다고 해서 당장 말을 꺼내려 하지 말고, 답답하다고 해서 관계를 흔들어 놓으려 하지 마라. 그저 잠시 가만히 두는 것, 마음이 저절로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하는 일을 믿는 것. 모든 감정에는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을 억지로 꺾지 않고 따라갈 수만 있다면 마음은 스스로 맑아진다. 급하게 결론 내릴 필요 없다. 지금 보이는 게 전부도 아니고 지금 느끼는 게 진실일 수도 없다. 흙탕물 속에 손을 넣지 마라. 가만히 두어라. 고요는 기다림 속에 온다. 그리고 맑아진 마음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마음이 비어야 하늘이 담긴다. 가득 찬 그릇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넘쳐나는 말, 얽힌 감정, 끊임없는 생각들로 가득한 마음에는 지혜조차 들어올 자리가 없다. 돈은 말한다. 하늘은 비어있는 곳에 머문다. 텅 빈 공간에 빛이 들어오듯 조용한 마음에만 통찰이 내려앉는다. 하지만 우리는 늘 무언가를 채우려 한다. 억울함을 끌어안고 상대의 말에 집착하고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채운다. 그 마음은 무겁고 닫혀있고 결국 스스로 길을 잃게 만든다. 지혜는 강한 주장 속에서 오지 않는다. 침묵의 틈, 멈춤의 숨 사이로 스며든다. 비워야 한다. 감정을, 판단을, 반응하려는 습관을. 그래야 비로소 마음 안에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이 바로 지혜가 앉을 자리고 평온이 숨 쉴 자리다. 무언가를 더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덜어내야 한다. 덜 말하고 덜 걱정하고 덜 간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텅 빈 그릇이 가장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듯 비워진 마음만이 하늘을 온전히 품을 수 있다. 소리를 지르면 말은 닿지 않는다. 고요할 때 말은 깊이 스며든다. 소리를 높이면 말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의도는 강해지지만 전달되는 건 오히려 덜해진다. 목소리가 커질수록 상대는 방어를 세우고 말이 격해질수록 진심은 희미해진다. 말은 단지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됐는지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다. 고요한 사람의 말은 작아도 깊다. 천천히 내뱉은 말은 크게 외치지 않아도 오래 남는다. 분노 위에서 던진 말은 이기기 위한 칼이 되고 고요 위에서 나온 말은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된다. 전하고 싶다면 목소리보다 마음의 결을 다듬어야 한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의도를 다그치지 않을 때 말은 비로소 상대의 마음 속에 닿을 수 있다. 사람은 말의 크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진심이 머문 조용한 말에 마음이 움직인다. 고요함은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 안에 머무는 마음을 단단히 하는 일이다.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뜻은 멀어진다. 하지만 마음을 낮추는 순간 말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스며든다.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같다. 감정은 언제나 일어난다.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 순간에는 모든 걸 덮어버릴 듯 커 보인다. 화가 날 때는 그 감정이 평생 갈 것처럼 느껴지고 슬픔이 몰려올 때는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만 같다. 하지만 그런 감정도 결국은 사라진다. 언제나 그렇듯이, 언제나 그랬듯이.
감정은 바람과 같다. 불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바람에 굳이 나를 실어보내지 않아도 된다. 바람을 붙잡을 수는 없다. 그저 지나가게 두는 것, 바라보되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감정과 건강하게 머무는 법이다. 지금 이 화도, 지금 이 서운함도, 지금 이 억울함도 붙잡지만 않으면 그저 스쳐가는 바람이 된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붙드는 마음이다. 떠나는 감정을 자꾸 되돌아보며 해석하고 반복하고 의미를 덧씌우는 마음. 그 마음을 멈출 수 있다면 감정은 자연스레 지나간다. 선은 말한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말고 그 감정에 끌려가지도 말라. 있는 그대로의 감정, 오고 가는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바람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다. 화가 난다는 건 그 말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뜻이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찌른다. 말은 짧았지만 그 여운은 길게 남는다. 마음이 벌컥 요동치고 생각은 빠르게 달린다. 억울함, 분노, 자존심, 온갖 감정이 겹겹이 밀려온다. 그럴 때 선은 조용히 묻는다. 그 말이 아팠는가? 아니면 그 말에 스스로 들어갔는가? 화가 난다는 건 그 말이 내 안에 무언가를 정확히 건드렸다는 뜻이다. 그 말 속에 내가 숨기고 싶은 모습이 있었고 지키고 싶었던 약점이 있었다. 화는 상대가 내 마음에 흠집을 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에 내 마음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웃고 넘길 말을, 어떤 사람은 나를 세워 받아들인다. 차이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인 마음의 상태에 있다. 그 말이 나를 흔들었다면 그 말보다 먼저 내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감정이 올라오는 건 약함이 아니다. 다만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감정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된다. 화를 낸 나를 탓하지 말고 화를 일으킨 마음의 자리를 가만히 바라보라. 그 자리를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멈추지 않아도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않는다. 그 말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말은 지나간다. 내가 붙잡지 않으면 감정은 스쳐간다. 화가 났다면 그 말 속에 내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그 말에서 나올 시간이다. 강한 자는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다. 자신의 말이 옳다고 믿고 상대를 꺾고 싶어 한다. 하지만 소리가 커질수록 그 말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말이 많아질수록 그 안의 중심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육아는 말한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고요한 사람은 이미 마음 안에서 자신을 설득한 사람이다. 더 이상 말로 이기려 들지 않는다. 더 이상 상대를 향해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누가 더 많이 말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말을 아낄 수 있는가. 누가 더 높이 외치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조용히 중심을 지킬 수 있는가. 그 차이가 사람의 깊이를 가른다. 강한 사람은 흔들려도 요동치지 않고 분노가 올라와도 폭발하지 않는다.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기에 침묵 속에서도 기세는 꺾이지 않는다. 소리를 높이는 건 불안을 가리기 위한 방패이기도 하다. 단단한 사람은 그 방패조차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묵묵히 듣고 필요할 때 한마디. 그 말은 크지 않아도 오래 남는다. 그 침묵은 설명하지 않아도 존중을 불러온다.
말의 크기로 이기려 하지 마라. 마음의 고요로 중심을 지켜라. 소리를 높이는 대신 스스로를 다스리는 일에 집중하라. 그렇게 고요히 중심을 지킨 사람은 이미 말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긴 사람이다. 상대의 말이 흙탕물이라면 당신은 그 안에 발을 담글 이유가 없다. 때로 사람은 말로 흙탕물을 만든다. 감정으로 뒤섞인 단어들, 상처를 피하려다 되려 상처를 주는 말들,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마음의 탁함을 그대로 쏟아내는 사람들. 그 말이 거칠고 탁할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싶어진다. 변명하고 맞서고 그 안에 나도 함께 뛰어들고 싶어진다. 하지만 장자는 말한다. 그 흙탕물은 내가 발을 담그지 않으면 그저 지나가는 더러운 물일 뿐이다. 상대가 만든 흐림은 상대의 것이다. 그 물에 내가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 그 탁함은 내 몫이 된다. 감정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만이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누군가 흙탕물을 일으켰다면 잠시 비켜서면 된다. 그 안에 내 마음을 빠뜨리지 않으면 흙은 가라앉고 나는 여전히 맑은 물가에 머물 수 있다.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 없다. 모든 감정에 맞설 필요도 없다. 때로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단단한 대응이다. 고요히 머무는 것, 그 흐름에 몸을 실어보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품격이다. 흙탕물이 지나가고 나면 맑음은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당신은 흙탕물에 들어가지 않은 채 자신을 지켜낸 사람으로 남게 된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고 사람의 말은 흙탕물처럼 흐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에 발을 담그지 않을 자유는 언제나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깊은 힘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평온을 응원합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